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인들 중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지금도 제자의 길을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향한 세계복음화의 계획이 눈에 보여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시매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으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 말씀에 죄인들 중에 준비된 제자를 찾고 세우자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찾으러 온 게 아니라 죄인 찾으러 왔다, 이것이 못된 사람만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말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속에 모든 사람이 들어있어요. 모든 사람 다 빵 훔쳐먹고 누가 거짓말하고 이런 죄를 지었단 말이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 태어났어요. 그게 원죄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스스로 의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것저것 지켜서 의인이 됐다, 나는 의롭다, 나는 착하게 잘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네 능력, 네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것이 아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려 왔다는 말은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주님께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돼서 이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여정 속에 들어가려면 중요한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걸음은 가는 곳마다 운명을 바꾸는 걸음이 됐어요. 레위라는 세관원을 만났습니다. 그 로마 이름으로 마태죠. 근데 매국노고 죄인이라고 이제 부름받고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했어요. 그 당시에 세리가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 시대의 상인들처럼, 일제 시대의 관리들처럼 중간에 돈을 많이 떼먹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완전히 저건 나쁜 매국노죠. 그런 레위에게 고학력자고 두세 개의 국어를 알고 레위 지파인 이런 레위에게 채워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돈주머니를 갖고 채워지지 않는 상태였어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채워지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오지 않으면 안 돼요. 창세기 1장 2절 3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그 상황 속에 빛이 있으라 하기 전에 뭐가 있었냐?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있었어요. 그게 사단의 역사잖아요. 흑암, 어둠 속에 계속 빠지는 겁니다. 혼돈, 계속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혼란스러워요. 공허,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이 영적인 문제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와서 지금까지 연결되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은 어느 정도 완전하냐?
레위가 제자로 부름받을 것은 예수님은 알고 갔어요. 하나님의 걸음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때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레위가 기록했던 그 마태복음이 지금까지 복음운동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쉽게 말해 막 많은 제자를 일으키지 않았어도 지금까지 그 영향력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것처럼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2021년 준비된 제자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근본 치유는 그리스도로만 가능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로만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로만 해결할 수 있고 방주 안에 들어와야지만 삽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고 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어린 양이 피 바를 때 모든 사람이 다 죽고 있는데 다 재앙당하는데 어린 양이 피 바른 집은 살았어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 아들을 낳으니 그 언약 붙잡은 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내 인생의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초대교회.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이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무장해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99%가 돼도 1% 다른 걸 강조하면 결국에는 그 1%로 따라가요. 1%의 틀린 것을 붙잡고 다른 것을 붙잡고 망할 것을 붙잡고 가고 있는데 99% 그냥 복음 얘기예요. 1%그 복음으로 복 받는 거, 복음으로 치유하는 거, 복음으로 뭐죠? 이제 부자 되는 거. 이걸 강조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결국에는 복음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치유도 일어나는 겁니다. 복음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제도 회복시켜 주시죠. 복음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그 축복이 따라오는 것이지 그게 우리 목적이 되는 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복음으로 바꾸라 했어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특징이 바로 즉시 따라왔습니다. 즉시 따라올 사람을 만나셨고요. 또 그 사람들은 다 연약했습니다. 중간에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중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한 명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은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복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술동네 아닙니까? 술동네에서도 손가락질 받는 여자였어요. 대단하죠. 그런 여자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가 나한테 준 이 물은 먹으면 목마르다. 내가 너한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정체를 밝힙니다. 여자가 그 수가성 여인이 당신 그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정말로 어디에 있든지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축복이 있다고 하던데 하니까는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하잖아요. 그 갈급한 여자에게 5명의 남자로도 채워지지 않던 그 여자에게 그때 즉시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복음을 그 소식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마가복음 1장 18절에 제자가 바로 따라갔어요. 그물을 버리고 20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버리고 갔습니다. 아버지를 버려야 된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자 되려면 아버지 버려야 되고 막 집안 다 버려야 된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올인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런 중요한 증거가 있길 원합니다. 믿음의 결단,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십니다. 그때 오는 것이 오직 일성 재창조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죄 지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죄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 방향이 맞았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막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도 내 마음대로 산다. 그게 죄예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것. 다른 의미로 복음 운동 말고 딴 거 하는 것이 죄입니다.
복음 강조하지 않고 율법을 강조한다. 그게 죄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회개하고 주님과 방향 맞추면 돼요. 그게 행복이죠. 회개를 다른 교회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걸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부부싸움 했는데 화해하면은 고통입니까? 막 대판 싸워서 이제 남남으로 살자 이게 행복입니까? 이제 잘못한 걸 인정하고 화해한다. 그거 행복한 거잖아요. 하나님께로 방향 맞춘다.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회개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 회개하는 믿음은 나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내가 가던 방향을 하나님께로. 그러면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죠. 오늘 죄인들 중에 준비된 제자를 찾고 세우자. 우리의 현장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은 뭐가 필요할까요? 그들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들에게도, 내 남편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직장 상사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그리스도면 세리를 통해 마태를 통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 말씀 통해서 이런 마태도 하나님이 쓰셨는데 또 심지어는 예수님이 제자로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저보다 나을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솔직히 그게 참 힘이 되더라고요. 바울 같은 사람만 불렀으면 내가 어떻게 저렇게 될까 싶은데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은혜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 그래서 믿음의 결단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다 드리겠다. 왜냐? 그럴 가치가 있으니까. 그 마음만 먹어도 돼요. 오늘 중요한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참된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방향 맞춰지는 중요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숨은 문제도 아시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의 현장의 문제도 주님이 아십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증인으로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힘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나를 통해 237 전 세계까지 복음화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